오늘 힘이 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정말 귀한 전에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메시지, 정말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주신 메시지구나, 이것들이 느껴지는 오늘 여호와의 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 굉장히 특이한 게 예배 전에 결혼식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또 좋은 소식도 들려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해외에서 가장 더운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가장 추운 에스키모 지역에서 또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해외에서 19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온 지는 이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14년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멀지만 건대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전도사님도 같이 오셨지만 12명 정도 모였던 청년이 지금은 한 1200명 정도 모이는 청년들로 그렇게 이제 성장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자살을 또 그동안 시도했던 친구가 와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지지난주에는 중고등학교 때 동성애 가운데 매여 있었던 어떤 자매가 정말 그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DNA 이 세 가지 원칙 중에서 한 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에 조금이라도 해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버님이 충남 공주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형님이 있고 제가 있고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새끼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아프시기 시작해서 몸져 누우셨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정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릴 때 세 아들 중에서 한 아이를 남의 집에다가 주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살리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릴 때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누구를 줄 것인가, 그 가족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제 나이가 향년 4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리죠. 근데 왜 4살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잘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다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한 아이를 뽑아다가 남의 집에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장남, 둘째, 막내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장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둘째예요. 그런데 이제 장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장남은 빠졌어요. 아까는 퍼센트가 30%인데 이제는 50%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이제 떨리는 순간이죠.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둘째가 귀여운가요? 막둥이가 귀여운가요? 막둥이가 귀여워요. 여지없이 제가 당첨이 되어져서 제가 다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별명이 장군이었습니다. 상훈아, 넌 머리가 참 크다. 그래서 넌 이제부터 대갈장군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의 별명은 대갈장군이었기 때문에 형님과 동생은 머리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머리가 커서 머리 큰 네가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제가 이제 다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에 갔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모르는 어떤 권사님 댁이었던 것이 밝혀졌지만 그 당시의 나이대는 전혀 알지 못했죠. 거기서 신나게 놀다가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계셔서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4살 때부터 5살, 6살, 7살, 8살 때까지, 그때까지 남의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는요, 그것이 어렴풋이 기억에 납니다. 4살 때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7살, 8살쯤 되어지면은 그것이 당연히 기억이 나겠죠. 그리고 나서 한 8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몸이 조금 나아지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조금 나아지셔 가지고 저를 다시 데려오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데려오려고 집에 와가지고 상훈이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권사님이 뭐가 들었을 것 같아요? 정이 들었어요. 자세히 보면 제가 정들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이 들어서 저를 못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권사님과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한나절 싸웠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셨냐면 우리 어머니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졌으면 저건 지금 공주에서 농촌 총각으로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제가 뭐를 이제 하게 되어졌냐면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 마을에 교회가 있어서 집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와서 신림동이라고 하는 낙골의 달동네에 다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집이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 친구들은 다니지만 저는 간 적도 없고 미술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 이런 데 가고 싶었지만 절대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우유 배달도 하고, 그때는 신문이랑 우유랑 같이 이렇게 배달하면 패키지가 돼서 돈을 조금 더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마치면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가 되어지냐면요, 교회에 오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이 없는데 부모님이 했던 것을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항상 교회에 오면은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하면서 눈뜨고도 기도하고,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7년 동안 있었지만 우간다에 있는 원주민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이 금요일 날 예배 끝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오 로드 갓,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어릴 때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눈뜨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의 이유가 기도를 수단 삼아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할 게 없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거나 부활절을 앞두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냐면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아무도 놀라지 않냐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아마 기도가 엄청나게 더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침착해서 제가 많이 놀라는데 이 이야기를 저희 교회가 청년들에게 반드시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이제 침착하게 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이유가 생겼는데, 동생이 논산훈련소를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고 장성을 해서 이제 시간상 제가 팍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이랑 저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차를 타고 논산에 가서 동생을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는 길에 제 마음속이 막 이렇게 쿵탁 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훈아, 그 차를 타지 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릴 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차를 타려고 그 차문을 딱 잡는데 손이 찌릿하면서, 상훈아, 차를 타지 마라, 이런 음성 같은 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감나다, 그리고 촘촘히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무디 목사님은 5분에 한 번씩 예수님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촘촘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교제가 많이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많이 생각납니다. 여러 번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횟수가 적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엇으로도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촘촘히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물었을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꾸 우리가 묻고 물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응답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여도 나를 주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여전히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 나 그냥 시외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그것을 허락해 주면 그렇게 할 것이고 보통 어머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돈이 어디 남아도는지 아나? 그 시외버스 타는 것도 다 돈이야. 그냥 빨리 타라고 하면서 승용차를 타게 할 확률이 90% 이상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오히려 기대했습니다. 어머니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논산에서 서울까지 시외버스 타고 혼자 가고 싶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어머니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웠어요. 보통 어머니의 반응이 아니라 너 진짜 시외버스 타고 가고 싶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시외버스 타고 가기 싫은데 근데 내가 이미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예 어머니 시외버스 타고 서울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돈을 줄 테니까 시외버스 타고 올라오려무나. 그렇게 돈을 툭 던지고 승용차를 타고 온 가족이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섭섭이 막이라고 하는 건요 섭섭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친구들을 계속 데리고 들어옵니다. 섭섭한 마음이 계속 막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쩐지 그래서 어릴 때 나를 팔아넘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수도 없이 제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서울에 왔는데 아무도 도착을 안 했어요 집에. 그래서 또 섭섭이 마귀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쩐지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고기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8시쯤 됐는데 전화 한 통화가 딱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 형님은 갈비뼈가 3개가 나갔고 무릎뼈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다리가 부러지는 아주 중대한 사고를 당하게 된 거고 어머니 아버지도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뼈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거기서 이제 케어를 좀 하다가 경찰이 만났는데 경찰이 보호자 되냐고. 동생은 논산훈련소에 있으니까 유일하게 저만 보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을 만나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사고 난 사진을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진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논산에 갈 때 조수석에 타고 갔었고 논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도 조수석에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조수석은 비워놓고 어머니 아버지는 뒤에 탔는데 그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 충돌을 했는데 어디다가 갖다 박았냐면 조수석에 정면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조수석은 그 사진 자체의 형체가 사라졌어요. 형체 자체가 없어졌어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병원 갈 일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해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가족을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건 능력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타이밍입니다. 어떤 타이밍에 다 이루어져서 수능시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만나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감사하는 건 불교도 다 해요. 이슬람도 다 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내용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상황인데 야, 저 자매님은 저 형제님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의 수증기가 모여져서 감사의 소낙비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순간에서 감사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황 가운데 유카리스테오 감사 기도를 먼저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돌문을 치워 놓은 다음에 나사로는 여전히 죽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무슨 기도를 했냐면 성경 찾아보세요.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의 기도 횟수가 많아지게 되어질 때 그 수증기가 모여져야지만 소낙비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감사 기도를 영동 세브란스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스타일도 이렇게 보지만 제가 청년 설교를 직접 합니다. 저희가 주일날 오전에 5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다 설교를 하는데 뭐 첫 번째 예배는 영상으로 드릴 때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스타일이 여러분 부흥사 스타일도 아니고 이렇게 조근조근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상 같은 거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정말 환상을 봤는데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봤는데 어떻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그 순간에 영동 세브란스에서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깜깜한데 어떤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떤 아이가 하나가 요 앞에 나와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저 굉장히 이상한 걸 하나 봤어요. 뭘 봤냐면 그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이게 월드로 보이는 거예요. 단어로 보이는 거예요. 단어로 보이는데 주변에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그 단어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단어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기도하는 게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는 말할 때 이게 말이 다 없어지잖아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없어지는데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다 하늘나라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뭐 환상 같은 거 본 적도 없고 제가 말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 아이가 누군가 하면서 가까이 가보는데 그 아이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큰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야, 저 아이는 대가리가 좀 큰 아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야, 신기하다. 가까이 보니까 세상에 제가 마치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유체 이탈한 것처럼 제가 그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남의 집에 갔을 때 그리고 가난했을 때 할 일이 없었고 친구들이 다 학원에 갔을 때 여전히 저는 매일매일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했던 거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계수하고 계셨고 그것을 다 체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알면서 상훈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가 짧게 even 원 센텐스를 기도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늘나라에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려요. 서류는 서류함에 넣습니다. 보석은 보석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지냐면 금대접과 금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금쪽 같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쪽 같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그때 하나님이 주셨고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는 여러분 관계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3000배를 했을 때 해탈의 경지라든가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 이런 최종적인 목적이 있지만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내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좋고 우리가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좋고 이렇게 영적인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 들어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맨날 오늘 뭐 가져왔어? 오늘 난 뭐 줄 거야?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뭘 거야? 그러면 빨리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아메리카노 하나만 놓고도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나서 얘기해도 집에 가도 또 카톡하고 또 전화하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사랑하면 자주 만나게 되어져 있고 같이 많이 생각하게 되어져 있고 기도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이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난 다른 사람 찾지 않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 찾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세요. 바다로 가자고 하면 바다로 다 쫓아가지. 산으로 가자고 하면 산으로 다 쫓아가지. 다 쫓아가는데 어디서 다 무너졌냐면 나를 위하여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 무너집니다. 100%다 무너집니다. 성경에 보면 1hour이라고 시간이 리밋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야, 너 좀 야채 좀 먹어라 라고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먹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야, 너 운동 좀 해라. 그게 계절마다 한 번씩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5분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 눈 감고 꼭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찬양하면서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영적 가치가 무엇이든지 그게 찬송을 듣는 것이든지 찬송을 부르는 것이든지 아니면 눈 뜨고 기도를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선포를 하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 가치를 그래도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은 해야 내 안에 여러분들 충만한 영이 가득 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기도가 무슨 양이 중요합니까 목사님? 그건 여러분 중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기본은 기본이에요. 중심을 드리는 건 기본이지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시가 아무리 퀄리티가 좋다고 해도 그거 하나만 먹고 왔다라고 한다면 배고플 거예요.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알래스카에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와서 크게 현수막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냐면 이렇게 써붙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1시간 기도하면 시험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 그걸 크게 써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다 성경적으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뭐 들까요? 시험 들어요. 이건 여러분 간단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소심해서 자꾸 조그만 누가 상처를 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꾸준히 감당하지 못할까? 여러분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내 영이 충만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충만의 원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가득 차야 그래야 충만한 것처럼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짝 말라져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찬양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기도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황금률과 같은 기도하는 말씀에 결론적으로 1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멋있는데 뭘 얘기 나오냐면 갑자기 본당이 나오다가 부엌으로 이동을 해요. 너희가 남을 대접을 받기 원하거든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면서 대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상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세번역으로 쭉 읽어보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대접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영적 시간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틴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루틴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카톡 메시지 확인하지 마시고 영적 가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놀랍습니다. 하루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카톡 메시지 빨리 확인 안 하셔도 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대한 분은 여기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제일 먼저 일어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너무 받기 원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백만 3번 정도 하고 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시고 주일 예배 나오실 때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더 주님 앞에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한다면 앉아서 눈 이렇게 감고 주님 왔습니다. 대충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이 단 몇 분이라도, 단 몇 번, 한 5번이라도 좋아요. 7번 아니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만 해도 찬양의 임재가 달라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영적 가치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기도가 정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군종병에 가기를 너무나 원했어요. 어릴 때 학원도 못 다녔지만 너무너무 악기 같은 거 하고 싶어서 중고등학교 때 밴드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잡고 하고 막, 그리고 찹쌀떡 장사하면서, 찹쌀떡도요 영등포에서 띄워오면 제일 싸요. 그래서 그걸 띄워와가지고 그걸 이제 파는데요 안 사줍니다. 왠지 아세요? 찹쌀떡도 겨울에 팔 때 찹쌀떡 메밀묵 하잖아요. 자기 구역이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여기도 여기 내 구역인데 왜 네가 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혼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찹쌀떡 장사하면서 피아노 학원에 가서 팔고, 또 제가 얼마나 그 담력이 셌냐면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아파트 찾아가가지고 띵동 누르고, 밤 8시예요. 문 열어보니까 찹쌀떡 좀 사주세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얼굴이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줬어요. 그 다음날 교무실 불려가서 얼마나 오지게 혼났는지 몰라요. 다시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본을 사고 트럼펫을 사고 이렇게 사면서 그냥 그것을 이제 밴드부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저는 군종병에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군종병에 보내주세요.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상훈아, 너 군대 가면 제일 좋은 보직에 내가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군종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군대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받는데 군종병이 아니라 공병대에 떨어진 거예요. 공병대가 뭐냐면은 지뢰 폭파 건설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요 노가다예요. 저 지뢰 할 줄 몰라요. 저 지뢰 밟으면 저 죽습니다. 지뢰 못하고 폭파 아무것도 못해요. 폭파 지랄탄 조금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폭파 아무것도 못해요. 공병대 가보니까 2사람으로 2병가로 나눕니다. 뭐로 나누면 행정병과 작업병 2개로 나눠요. 행정병은 머리가 조금 작은 아이들을 쓰는데 나는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난 작업병에 떨어졌어. 그래, 난 작업병이에요. 그래서 작업병에 떨어져서 그냥 고생하면서 삽질하고, 그냥 저기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저는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걸 삽질하려고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허리가 다 다칠 지경이에요. 그렇게 공병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저 군종병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공병대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병대 생활이 끝났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그 답을 몰라요.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갑니다. 마사이 원주민 지역에 갔는데 오지예요. 아무 선교사도 없는데 마바티라고 그래가지고 함석으로 지어진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땀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여기 좋은 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사이 원주민 아주 오지거든요. 정말 전기 들어오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아프리카 아주 오지에 가도 현대에 물건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코카콜라. 야, 아무리 여러분 오지에 가도요 콜라랑 환타는 다 있어요. 키오스키 다 있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 몸에는 콜라가 흐른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보혈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지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콜라는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데 오지에 가서 마지막에 생명을 걸고 자기가, 우리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짓기로 결정했는데, 마사이 원주민들은요, 소치고 염소 치는 거 외에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그거 외에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 나와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국에 나오니까 세상에 마사이 신발 팔더라고요. 마사이 원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신발을 여기서 팔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신발을 사가지고 마사이 원주민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마사이 신발이다. 니네들 신발이다.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니네 신발이야. 그냥 한국에서 만든 거. 그래서 그거 다 신겨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아무도 그거를 이제 할 줄 못하니까 하나님 공사 감독 좀 보내주세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교회 질 수 있는 공사 감독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기도하는데 아침에 이 큰 머리가 뻑 하면서 답이 생각이 난 거예요. 상훈아, 공사 감독은 바로 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공병대에 있으면서 모래를 몇 %로 섞어야 되는지, 자갈을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 벽돌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내내 3년 동안 그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사 감독이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8년 뒤에 하나님이 그 우간다 케냐 근처에 마가디 지역, 그 오지거든요. 그 지역에 그로 인해서 인부들 다 모았어요. 소치고 염소 치는 사람들 다 모아서 그냥 노가다 시키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걔네들을 시켜서 거기 아름다운 교회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정말 그 안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제야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도 제가 교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걸 다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교회를 세서,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정답이 내가 원하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이런데 결혼해야 돼. 이게 뭡니까? 금요일날 나오는데 난 이게 뭡니까? 금요일 나올 때마다 승질 건드리면서 결혼 광고는 계속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내 때에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이라고 하는 말이 놀라운 뜻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아가도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안에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오픈북이에요. 우리가 정말 시험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정답을. 얘들아, 기도하다가 너무 늦어져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네가 낙심할 때가 올 거다. 다 오픈북으로 알려주시는, 정답을 알려주세요.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면 때가 이르면, 이 때라고 하는 건 내가 규정하는 나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라고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어떻게 자라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들으면서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발성기관 밖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하셔야 돼. 자꾸 말을 하면 그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 내가 제일 먼저 들음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 믿음이, 나는이라고 하는 말은 생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금요일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주일날 가가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동시에 원 플러스 원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내 영이 점점 활성화가 되어지고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면 강한 영이 약한 것을 결박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약한 거, 나의 병을 결박하고 나의 중독을 결박하고 나의 연약함을 결박해서 이 영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8년 후에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어려웠던 거는 이렇게 여러분 함께 찬양한 다음에 은혜 받고 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스태프들은 이제 앉아야 되고 하니까 이제 앉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쉬는 시간인 줄 알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 같이 읽읍시다 하면서 물 한 잔 마시잖아요. 그때 안 읽고 같이 쉬어. 이건 무슨 연고인가요?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의 원 센텐스라도 단 몇 초라도 하나님은 다 계수하세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입히려고 하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얼마만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난다고 그랬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요. 그게 자라나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것 중에 가장 원색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래도 어릴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의 기도 시간이, 청년들의 기도 시간이 5분 늘어나요. 처음 10분 늘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시간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시간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 주님 앞에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묵상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데 묵상 기도부터 하게 되어지면 자꾸 잡생각 난다니까요. 자꾸 수만 가지 생각나요. 또 묵상 기도할 때 이상한 게 그때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지, 이런저런 생각이 다 나요. 정말 여러분들 천재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그 많은 생각들을 다 하시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입술을 열어서 어디 발성기관 밖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학적인 설명 드릴 테니까 한 3분만 잘 따라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로 창조되어 있죠?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피지컬적인 개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부어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요. 다 망가져 버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소멸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회복시켜 준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권세까지 다 회복시켜 준 상태,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긴장하는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아담이 뭐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가만히 하나님이 긴장하면서 있어요. 아담이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말하는 대로 호랑이라고 말하면 호랑이가 되고 사자라고 말하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말함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했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인식, 그 인식이 반복되어지고 루틴이 되어지고 체질화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장착되어지는 인식의 파워, 이 인식의 파워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 이 인식의 파워가 있는 상태에서 선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전에 겪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DNA에 제가 자세하게 다 넣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 DNA라고 하는 건 유전자 형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은 저 스스로 받은 감동입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DNA라고 하는 건, D라고 하는 건 declare, 선포하는 거, N, align, 정렬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자꾸 정렬하면서 말 밖으로 얘기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고, 이 믿음의 인식이 들어있는 상태, 저는 머리가 커서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인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달라고 기도하는 거랑 달라요. 우리 집에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있는 상태에서 면허를 따는 것과 면허를 땄는데 집에 아직 자동차가 없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어떤 근거하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근거하에, 그 인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기도하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좋은 걸 줄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자꾸 선포하게 되어질 때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청년들 이런 질문 던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사회에서 나오는 자기계발서랑 뭐가 달라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거나 이게 뭐가 다릅니까?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I cannot,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첼렘,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부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주와 합한 한 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서 풀어지겠네? 주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부르는 것마다 그대로 되겠네? 이런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기도하라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학업과 결혼 문제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그 놀라운 인식의 파워,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게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노력하고 좀 몸부림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만지는 것마다 다 저주받아. 이거 만지면 저주, 이거 만지면 저주, 그 여인이 이거 만지면 스피커 저주, 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어. 내가 뭔가 인간관계도 다 뒤틀리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밀러라. 이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소조라고 하는 말은 내재적인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치유도 들어있고 회복도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 치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은 내가 치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밀러라. 근데 더 중요한 건 생각하밀러라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 함일러라고 하는 것이 이 원어에 보면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레겐. 영어 성경만 찾아봐도 she said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엘레긴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은 내가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것을 발성기관 밖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연예인을 한번 공항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도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이 여인은 지나가다가 자기가 병자라고 한 거 알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병약한 그런 여인이 한 그 당시에 뭐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한다면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뚫고 예수님 가서 옷자락을 만질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못 만져요.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치료받을까 생각하밀라라. She said continue, continue, continue. 계속 반복하면서 말할 때 우리 안에 물리적으로 웨이메이커,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면서 정말 기적과 같이,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여인은 2만 명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누가 나를 만졌냐? 베드로가 나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신경 과민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없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만진 사람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서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성취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양이 너무 작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아침에 조선일보든 경향신문이든 어떤 신문이든 모르겠는데 그 신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이 쫙 나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양이 중요한다 이거 하지 마세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논쟁할 사람들은 논쟁해라. 나는 그 시간에 기도할 것이다. 토론할 사람들은 토론해라.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영적 가치를 계속 붙들게 되어지면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정말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양이 부족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과 어떻게 잘 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 되고 싶고 그러는데 기도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생명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도 평창에서 여러분 교사들 다 모아서, 전국의 교사들 모아서 그 집회를 하고 여기 왔는데 한 3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눈길 따라서 왔는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한 80% 90%는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의 눌림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누림, 기도를 정말 활성화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즐겁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5분이라도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 제대로 들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순종의 능력이다. 그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응합시다. 반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목에 달린 거예요. 저는 가면 끝이에요. 근데 내 삶을 살리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오늘 기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와, 또 하나는 가능하면 발성기관 밖으로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나는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좀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설교를 매주마다 하는데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 오늘 결혼도 많이 하지만 저도요 결혼 주례를 토요일날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오토바이 타고 용산에서 청담까지 10분에 막 돌파한 적도 있어요. 야, 근데 그 업체를 불러가지고 타잖아요. 계속 역주행하고 막 그러는데요, 나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착해가지고 청년들 주례하는데 거기 가면은요 서약서 이게 사인하는 게 있어요, 주례자가. 근데 사인해달라는데 손이 벌벌 떨려가지고 주례 끝나고 나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목숨 걸고 주례합니다. 청년들 많으니까 그렇게 주례하네요. 여러분 청년들 이렇게 보면요 결혼 잘하는 자매들이 있고 결혼 잘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게 잘 보면, 자매 먼저 얘기할게요. 어떻게 하면 인기 있는 자매가 되냐면, 자매들 중에서 잘 웃기는 자매는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잘 웃어주는 자매가 인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너무 형제들이 웃기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웃어줘요? 여러분, 형제들은 어차피 썰렁해요 다. 그걸 아예 전제로 두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웃는다랑 웃어주는 거는 달라요. 웃어주는 건 내가 배려하는 겁니다. 웃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웃어주면 안 됩니다. 뭐가 좋아야 되냐면 반응이 좋아야 돼요. 그 반응에도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청년들 자매들 중에 정말 인기 있는 자매는 세 가지를 잘합니다. 오빠가 웃기면 일단 그냥 웃지 마세요. 박수를 치면서 웃으시고, 박수를 치고 있으면서, 그리고 박수 마지막에 오빠를 좀 때리면서 이렇게 웃으세요. 때리면서. 그러면 오빠가 스킨십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매들 조심하십시오. 뭘 조심하냐면 폭력적인 자매로 인식이 굳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오빠를 때리는 것까지는 좋지만 나는 수줍은 여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져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결혼에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수많은 주례를 해보지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가 박수를 치면서 반응을 하고 오빠를 때리고 그 다음에 수줍게 하고 마지막에 나의 매력을 보여주세요. 이 여인들이 머리를 싹 넘길 때, 찰랑찰랑 넘길 때 그 가슴이 뛰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구나,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것만 성공하면 기가 막히게 인기가 좋은 자매로 성장하는 거예요. 형제들은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대하면 할 거고 안 하면 안 해요. 나도 바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 중에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2층 난간에서 비 오는 날 잘못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이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혜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반응을 해야 된대요. 반응을 해야지. 어떤 반응? 눈을 뜨거나 움직이거나 손발이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반응을 하면 그럼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첫째 날 그냥 지나갔어. 둘째 날 그냥 지나갔어요. 마지막 셋째 날이 이렇게 되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손을 움직였느니 아니요. 눈을 떴을까요? 아니요.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반응 하나를 이 아버지가 감지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은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엄마 아빠 나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엄마 아빠 말 듣고 있어. 나 살아있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니까 이 엄마 아빠가 힘을 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2주 만에 이 은혜가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걸 다 준비하고 있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기도의 시간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입술로 선포하는 기도가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기도하게 되어질 때 주님과 영적인 통로가 연결이 되어져서 영적인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